지난 시간과 먼저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믿지 않음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그 유대인들 후손들에게 불순종했지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 나눴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다 보니까 이 믿는 자들 모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먼저 기회를 줬던 이방인들,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좀 30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하면 로마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 성도들이죠. 그리고 좀 더 넓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방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구원의 기회를 거꾸로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너희가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30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32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데 이제 갇혀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라는 것은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의 기회,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통해서 이제 거꾸로 그들 유대인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믿지 않은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거꾸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을 계속 불신의 상태로 머물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먼저 구원의 기회를 얻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3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두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회를 줘도 예수님을 믿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믿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유대인들과 또 믿는 이방인들, 그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불신조차 이용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요 지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서요. 뭐 정리하거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고 그 높은 그 지혜의 그 부요함을 이용을 하셔서 그 판단을 내리시고 그 길들을 인간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 누구도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춰두시면. 그리고 그분의 조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지식에 풍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조언자가 감이 될 수는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뛰어난 그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다 노력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존재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한 이후에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받는 게 나는 것에 마땅하다. 왜냐? 나는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그런 걸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여드렸으므로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다시 주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보답 차원에서 구원을 받으려는 태도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주시는 걸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받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거 완전 잘못된 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일 때만이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얘기해 왔었던 구원과 그 구원과 관련된 것들, 구원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혜와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이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지혜와 방법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와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은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불신의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안 믿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먼저 이방인들 믿게 하시고 다시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지식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자. 아무도 하나님의 숨겨진 생각을 알 수 없고 또 조언도 할 수 없고 공로를 자랑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믿지 않음을 역이용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공로를 그 열심을 우리 모두 영원히 찬양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딱 맺으면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이 잘 맺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 구정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유대인들과 관련돼서 특집으로 이게 바울이 특별히 이제 그 할애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9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9장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9장 여기 1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이렇고요. 또 그냥 9절서부터 또 몇 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눴던 것이 지난 작년 10월 20일서부터 오늘까지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두가 다 나누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쭉 마지막에 정리했던 이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절들 하나씩만 골라서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체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 기억이 나시죠? 이것이 맨 처음에 선포했던 바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 절은 몇 절까지입니까? 13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다. 기억나시죠? 야곱과 에서 얘기나 막 나오고 이랬던 거. 그것을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신 것이지 에서는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버리신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18절까지 내용은 쭉 이랬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나 노력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을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뭐 예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후의 그 내용들은 그 앞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참으시다가 깨버리시고,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질그릇과 존귀한 그릇.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시다가 결국은 그 그릇을 깨버리시고, 그리고 믿는 유대 이방인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반발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거였는데요. 29장 29절까지 내용이 이것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또 바울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형으로 삼으시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왜 로암미 로루하마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 고멜의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창녀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글을 보면, 그 대언한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예 과거서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일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까지 내용이 이제 33절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핵심 내용이 위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았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율법만 열심히 행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따르는 유대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대언한 대로, 과거에 대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10장에서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하시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행위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답답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율법은 그렇게 행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율법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까지 내용은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연합하며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여기 앞에 여기 흐리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과거에 뭐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구하러 하늘로 올라가거나 뭐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 기억이 나시죠? 과거 그 대언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너희가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완벽하게 행해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은 말씀을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과 연합해야만 율법을 그대로 행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싶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율법을 행하고 싶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을 해야만 말씀대로 행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10장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건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도 구원받지만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행위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인데요. 그 1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반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믿으려면, 그러니까 오직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또 율법의 행위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인데, 혹시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 아니겠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내용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편 19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이방인들을 먼저 만나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그들이 문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 믿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갔었는데요. 11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핵심 내용인데요. 믿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각 시대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을 11장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진 이 10절까지 내용은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눈이 멀은 상태로 이제 머물러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15절까지 내용이었었는데, 15절에서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실패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이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진 21절까지 내용에서는 핵심이 이건데요. 그렇다면 접붙여진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던 것은 교만해서 자랑질하다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자랑질하다가 걔네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므로 너희는 접붙여진, 그러니까 접붙여졌다는 것은 만족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었고요. 경고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25절까지 내용에서는 이 밑에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 일부는 눈이 먼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간 동안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다. 그리고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 이방인 너희들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9절까지 내용에서 이제 핵심이 이건데요. 그러므로 마침내 각 시대마다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형편에 있지만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그들을 모두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믿는 자들도 역시 모두 구원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로 맨 11장 마지막까지 결국은 믿는 자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셨다면 이 중에서 방금 나눴던 것 중에서 중요한 점들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 율법을 지켜내는 것도 뭐 열심히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으면 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아까 전에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거부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거부했다. 그러나 믿는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모두가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여전히 믿는 자들은 구원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남은 자들은 역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자격만 박탈당했을 뿐 이방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되었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방인들은 교만해지지 말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믿음을 확인하자. 진짜 믿음 갖고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4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1번과 4번을 보시면 결국은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똑같죠? 대꾸가 딱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교만해지지 말고 그 믿음을 확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대꾸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어진 기회를 거부하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면 율법 지킬 수 있는데 남은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율법을 지켜내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내용이 딱 대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체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써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바울의 서신서가 이게 논리적으로 써져 있죠. 자, 그래서 9장서부터 11장까지를 최종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꺾였던 유대인들도 믿으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교만해지지 말고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구원을 확신하자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 모두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라는 것이 9장서부터 11장을 전체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9장서부터 11장을 정리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볼 때 그 어떤 그 한 구절들 아니면 어떤 단어들 이런 걸 보다 보면 아, 이거 구원이 예정돼 있나? 아니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뭐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쭉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내용이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폭력적으로 무슨 어떤 주권을 행사하신다든지 뭐 구원을 다 예정을 해주셨다든지 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9장서부터 11장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확실하게 담으셔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